2023년도 5월 14일 어버이 주일 오후 예배 본문 말씀 시편 12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124편 강해입니다. 한 구절씩 읽으면서 강해 들어갑니다. 먼저 이 시는 124편은 다윗이 쓴 시로서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찬가입니다. 찬송. 그런데 1절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냐. 그건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편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편이 됐다는 것은 이 세상 세력과 하늘의 세력이 둘로 갈려집니다. 그 이전에 먼저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편을 갈라서 옛날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계와 또 민주주의 세계로 편을 갈랐는데 이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다 러시아도 다 페레스트로이카 개혁 개방 정책을 통해서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거의 항복 선언하다시피 다 공산주의를 해체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옐친과 그다음에 또 지금의 현재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제 이어서 이제 쉽게 말하면 러시아를 갖다가 장악하고 소련이 해체되고 부동구권이 다 해체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 공산주의 진영으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덩샤오평, 등소평이 풍묘론, 백묘론, 그래서 흰 고양이든 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될 거 아니냐.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그게 뭔 상관이 있어. 백성들만 잘 먹어 살리면 되지. 이렇게 주장을 해갖고 중국을 민주주의는 아니고 자본주의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편을 가를 때는 권위주의 국가와, 그러니까 독재 국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권위주의 국가와 또 민주주의 국가로 이렇게 나뉘었어. 그래갖고 결국 이제 어떻게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전쟁을 벌여요. 잘 들어보세요. 러시아가 나토 북대서양조약국을 하는데 나토군이 점점 동쪽으로 서유럽에서 동쪽으로 진격해 오니까, 왜냐면 헝가리라든가 과거에 소련 시대 때 소련과 함께 동맹을 맺었던 국가들이 소련이 해체되면서 다들 자기네 나라로 다시 독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고슬라비아, 체코, 그다음에 헝가리, 폴란드 이거 다 지금 공산주의였던 그 바르샤바 조약군에 속해 있던 나라들이 다들 다 민주주의로 바꾸고 그다음에 나토에 가입한 거예요. 하나씩 둘씩. 러시아가 볼 때 과거에 자기네 편이었고 자기의 부하 쫄개들이었던 나라들이 자꾸 서유럽에 자꾸 들어가네. 안 돼 하다가 결국 우크라이나까지 온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같은 슬라브 민족입니다. 민족이 같아요. 혈통이. 근데 그 나라조차도 우리 나토 가입할래. 그러니까 그건 절대 안 돼. 그래갖고 2014년도라고 했는데 소치 올림픽 때, 소치 동계 올림픽 때 올림픽 기간 중에 푸틴이 크림 반도, 옛날에는 크림 반도라고 했는데 크림 반도가 아니라 지금 터키를 튀르키예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 크림 반도 갖다가 침공해서 먹어버렸어요. 왜 그랬느냐? 그 크림 반도는 러시아가 세계의 바다로 나갈 수 있는 부동항, 얼지 않는 사시사철 사계절 얼지 않는 그런 부동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크림 반도를 갖다가 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러시아가 침공하니까 우크라이나는 찍고 못 써 가만히 있었어. 그런데 작년 1월 29일을 기억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전격적으로 침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방 측에서는 크림반도도 먹었는데 또 들어와?
러시아가 해체되면서 나토군과 바르샤바 조약권 서로 의존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을 때 소련의 위성국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같은 민족인 우크라이나가 가장 신임해서 거기다가 핵미사일 기지를 갖다 수없이 세워갖고 수백 기, 뭐 800여 기, 뭐 이렇게 핵 탄도 미사일을 갖다 거기다 다 설치해놓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솔트 협정이라고 해갖고 미국의 그 도널드 레이건과 이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서로 그 협정을 맺으면서 제로 옵션에서 다 없애자, 다 줄이자,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 미국과 러시아 본토에 있는 이외에 있는 미사일들은 다 핵미사일 다 없애자. 그래갖고 우크라이나의 핵미사일을 다 폐기시켜라. 우크라이나가 이거 우리나라 안에 있는 건데 우리나라의 핵미사일 기지에 가 있는 건데 없애라. 우리가 막 유익할 때 내가 지켜줄게. 우리가 지켜줄게. 그래갖고 부다페스트 협약이라고 하면서 맺었습니다. 그건 뭐냐?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전쟁의 위험에 닥쳐 있을 때는 이 조약에 맺은 국가들이 다들 도와줘서 같이 우크라이나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협약을 맺은 거예요. 협약.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 왜 무기를 대주느냐? 이거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에요. 미사일 하나만 해도 몇십억 원씩 하는 거예요. 몇백억 원씩 하고. 근데 그걸 갖다가 대주는 이유가 그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간과 인간끼리 편을 갈라서 싸웁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권위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 이 두 국가들이 싸워서 어디가 이기냐? 권위주의 국가가 이깁니다. 권위주의 국가. 그리고 그 권위주의 국가가 이기고 난 다음에는 강제적으로 종교를 갖다가 개편시키고 위성 종교, 세계를 통일한 그 중국 정부를 갖다가 옹호하고 떠받들고 또 이렇게 높여주는 그러한 종교로 바뀝니다. 그게 바로 안티크리스트,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 이 땅은 이제 인간들이 딱 다 차지하고 딱 장악했을 때 그때 우리 올라간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내려오면서 하늘의 세력과 땅의 세력이 맞붙고 싸웁니다. 그때에 시편 24편 1편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2절에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이 땅에 통일된 정부, 통일된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도 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3절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상처로 삼켰을 것이며 4절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5절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꼼짝없이 우리는 죽는 거야. 그래. 전 세계를 통일하는 그 큰 권세와 권력과 무력과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이마나 오른편에 표를 받지 않냐고 도망다니면서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그게 뭐 일거리나 되겠어? 이렇게 따는데 그게 바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으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잘 보세요. 중요한 거야. 6절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끝까지 악착같이 살아남아야 돼. 연금 끊을 거야. 와서 전화해. 와서 이제 등록하세요. 와서 표 받으세요. 그러면 배경배 다 받아. 우리 김철 집사도 아이씨 쫄쫄 가서 아니 받아 먹어야 되는데 또 가서 또 서 있어.
김철 집사님 올라갑니다. 안 나옵니다.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시로다. 7절에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내가 이것 때문에 이걸 선택한 거야. 사냥꾼의 올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구나. 이 새 사냥꾼의 올무라는 것은 공중에 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밑에 우리의 발목을 탁 잡고서 못 올라가게 하는, 새처럼 우리가 날아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게 하는 그러한 최후의 환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보시면 환란으로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자,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지금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갔습니다. 갔어요. 7년 대환란 중간에 3년 반 둘로 나누는데, 이 중간에 핵전쟁이 있고, 그 핵전쟁이 끝나자마자, 그냥 표현대로 말하면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29절에 보시면, 그날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립니다. 그러겠지. 왜? 핵전쟁으로 이 땅이 완전한 쑥대밭이 됐으니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이건 다 같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 이때 오시는구나. 아니요. 공중으로까지만 나타내시는 거예요. 공중으로까지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큰 게 뭐 떠있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 그가 큰 약할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 천사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니라. 왜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아니라 왜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 것이. 환란은 즉시 어두워지며 해가 빛을 내지 않으며 그렇게 할 때 올라가. 글쎄 올라가면 못 봤는데 잘 모르겠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성경에 있는 걸 얘기해 줘야지 믿으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만유 1년 있는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성경에서 올라간다면 올라가는 걸 믿어야 되는 거야. 그게 믿으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것도 못 믿으면서 무슨 뭘 믿는다고 그래. 당신이 크리스찬이야? 당신이 기독교인이야? 당신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안 믿어. 올라가리라 돼 있잖아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다들도 불과 함께 구름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올라간다고 합니다. 올라간 사람들은 뭐해? 3년 후환란 뒤 3년 반 동안 공중 혼인잔치. 이 땅에서는 통일정부, 통일종교가 탁 있어가지고서 예수 믿고 죽을래? 안티크리스도, 적그리스도 믿고 살래? 응? 남간간에 결정해라. 그러면 좀 생각해보고 그러면 이마에 표를 받거나 오른편에 표를 받지 않으면 쌀이고 반찬이고 뭐 소고기고 돼지고기고 된장이고 뭐 사고 팔고 못해. 그 사지 못하고 팔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가 직접 길러서 먹거나 아니면 사람이 먹다 버린 거를 주사 먹거나 또 다 쓰레기통 뒤져서 먹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걸 3년 반 동안 할래? 나랑 같이 올라갈래? 응? 올라가야지. 잡히면 죽는 거야. 그게 종교적 판단이야, 그게. 응? 응. 이 말씀을 듣는 파키스탄의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또 이란에 있는 비밀 선교사들, 이 말씀을 심어 퍼뜨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니 그지가 끝이리라. 지금 이 설교는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한 설교가 아니라 특별히 이 복음이 전체적으로 다 돌아갔는데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파키스탄이 이미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빨리 복음화되고 성령의 불길이 붙어서 이웃하고 있는 탈레반 정권 아프가니스탄에 복음이 들어가요. 아프가니스탄 다음에 바로 붙어있는 나라가 이란입니다. 이란이 팔레비 왕조 때는 1980년대 초입니다. 그때는 민주주의 국가 종교의 자유가 있었는데 호메이니용이 종교 혁명을 일으켜서 완전 이슬람 경전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이슬람 국가가 되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이슬람교 이외에는 다 죽이는 거야. 얼마 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이거 뭐라 그래? 차도로 뭐 여러 가지 이름인데 히잡? 그걸 안 썼다고 히잡을 안 썼다고 경찰서로 끌려 들어갔어. 그런 다음에 치료실로 들어가고 얼마나 뜯어 맞았는지 머리가 못하는 맞지 나오면서 비틀비틀 거리고 나오다가 쓰러져 죽었어. 그래서 다 이러는 거야. 야 히잡 하나 안 썼다고 사람 때려 죽이냐? 다 들고 데모한다고 또 다 잡아버려. 이란에는 경찰이 종류가 있습니다. 치안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도둑놈, 살인자, 땅 이런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하나가 있고 또 한 개의 경찰은 이슬람 경전대로 살지 아니하는 것들을 잡아서 처벌을 하는 종교적 경찰이 있습니다. 이란에 뭐 국가대표 선수 쓰던 그런 선수들도 다 데모에 참석하고 다 시위하고 있는데 붙잡혀갖고 큰 크레인에 매달려서 사람들 다 본 앞에 다 죽이는 거예요. 야 그런 악한 나라들은 사형을 집행할 때 우리나라 언제 뭐 사형 집행하는 거 무슨 뭐 공개적으로 합니까? 그럼 다 공개처형이야 공개처형. 다 본 앞에 다 죽이는 거야. 거기서 때려 죽이거나 아주 잔인하게 고통을 주면서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평안하다고 평안한 줄 아시오? 어저께 토요일입니다. 세계는 지금에서 IT라고 하는 나라를 보니까 이야 거기는 깽단들이 정부랑 막 싸워.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걸 못 참고서 일어나고 다 칼자를 주고서 다 때려 죽이고 막 화형시키고 막 그러고. IT는 한번 저 유튜브나 이래서 IT 사태하고 딱 쳐봐. 지금 현재 IT가 얼마나 살인과 방화와 막 때려 죽이는 이런 사회가 되지 몰라요. 그 나라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여자아이들이 성매매하고 거리에서 구걸하고 그러면서 진짜 막 비참해서 또 광고에 보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은 굶어 죽어.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서 조윤선인가 그 영화배우가 자원봉사를 갔다가 그걸 보면서 어머나 너무 말랐어요. 어떡해요. 지금 하루에 한 끼가 아니라 일반적인 밥을 못 먹고 흙을 갖다 부어서 먹어. 흙을. 지금 우리나라만 그야말로 축복받아서 그야말로 진짜 넉넉해서 빚지면서도 우리는 먹고 살 것도 아니고 거기는 한 끼를 못 먹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새끼가 굶어서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봐야 되면 그건 피눈물이 아니라 진짜 막 그냥 모든 영혼이 다 그냥 다
꺼져나가는 겁니다. 응? 응. 그래서 빨리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응? 주님이 오신다. 그렇군. 그러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절. 그들이 성전의 아름다움과 그 미석, 아름다운 돌로 꾸며낸 것이 얼마나 웅장하고 자랑스러운지 보시옵소서. 얼마나 대단합니까? 너희가 이것들을 보느냐? 돌 하나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이다. 어? 그리고 딱 지나가 버려. 그러니까 예수님 집안에 들어가니까 방에 들어가니까 쫓아와갖고 종용이 여짜오되 주여 어느 때 이러한 일이 있겠으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주님이 옆에 계신데 뭐 또 주님의 임하시냐? 내가 올라갔다 다시 내려온다. 그때 알았어요. 다시 오실 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끝!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볼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마태복음 24장이 그거 갖다 한 구절 한 거 다 마지막 때 있을 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으리니 그 첫째의 기근이 바로 트리키의 지진이야. 광동 대지진이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일어났던 2004년에 일어났던 큰 쓰나미야. 일본의 동북지방 후쿠오카에서 일어났던 큰 대지진이야. 몇만 명씩 죽어라 한다고. 그때 온역이 있으면 온역이 뭐예요? 온역이 전염병을 얘기하는 전염병, 극한 연병, 전염병. 이게 무슨 막 한두 명 죽고 막 설사하고 잊어도 끝나는 게 그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3년 반 가까이 얼마가 죽었어? 1,600만 명이 넘게 죽었어요. 얼마나 오죽했으면 각 나라마다 다 공항을 폐쇄하고 다른 나라에서 오는 비행기도 막고 다른 나라를 못 나게 막고 다 그렇게 지냈어 지금. 이제 겨우 풀려난 거야. 그랬더니만 또 뭐 보복 관광한답시고 또 이것들이 막 침막 날아가네. 에이라이씨. 마지막 때 경고에 지금 이 전 세계 경고하고 있는 걸 못 깨닫고 다 그렇게 가는 거야. 잘 가라. 어떡하겠어. 20년 전부터 목에 터져라 외쳤는데 없는 소리 막 그냥 이게 잘 들은 물론 내가 된 건 아니지. 만나고 싶으면 오병원 집사 했는데 최고로 문서 선교를 하고 뭐 그냥 뭔가 다 했는데 불구하고 안 되는 거 어떻게 냅두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그 다음에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이 생각합니다. 나 교회에서 돈 벌고 교회에서 먹고 살 생각 눈꽃 만칠도 없어. 왜? 그 나라에서 더 큰 걸 받아야지, 상금 받아야지.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찌질하게 여러분들 거가 내가 못 하겠어? 그러나 믿어야지. 일단 보겠습니다. 가는 거야. 어떻게? 빠이빠이 빠이빠이야 잘 있어라 나는 간다. 간다는 거야.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케 하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성경이 딱 못 박혀 있는데 자꾸 아니라 그러면 곤란하죠. 상대 안 할 거야. 그렇게 해서 만약에 올라간 자들이 이 땅에서는 통일정부로 인해서 막 그냥 종부적 필벌을 받는 거예요. 7년 대환란. 왜 대환란이냐? 7년 기간 동안에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이 불려지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부활과 이게 다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미들레추라고 했어요. 중간 휴거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휴거설 가운데 가장 정설입니다. 7년 대환란 중간에 휴거된다 해서 미들레추. 미들스쿨, 그럼 뭐야? 중학교라는 거야. 미들, 중간, 중남, 가운데. 그게 바로 지금
이뤘는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거 다 이뤘는데 마지막 하나 멸망에 가증한 것 핵미사일이 쓰여지는 유브라데에 매여있는 네 천사가 풀려나서 그 년을 일시에 이르러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그 일만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점점 가시와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해. 푸틴이 직접 핵미사일 발사하는 장면을 막 실험을 하고 핵미사일 실험합니다. 지리콘인지 뭔지 그렇고 마하 5 이상 되고 총수를 막탁 나가는 그걸 막 발표하면서 핵전쟁 연습을 합니다.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냉장히 찍도 못 사는데 한국만 2대 만들더니만 눈에 뵈는 게 없지. 막 대만섬 왔다 막 포위하고 대만섬 가운데 놓고 삥 둘러서 막 미사일 막 때립니다. 무슨 날카로운 칼날이나 그 훈련 이름이 그래 아주 유치하게 보이지. 날카로운 칼날 훈련. 미국에서는 자유의 항행 훈련.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이런 거야. 결국은 이제 하버드나 아니면 미국의 유수의 그런 아이비리그 8개의 아주 최고의 사립대 교수들, 최고의 석학들이가 전략을 짜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봐도 참, 조잡하게 그 점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웃겠어. 올라갔는데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공중 훈련치가 딴 결혼식인 줄 아셔? 아니야. 성령이 우리의 심령, 우리 속에 아까 성령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성령 우리의 영과 혼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의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느낌 나도 느끼는 거야. 몸은 둘이지만 영혼은 같은 영혼을 갖고 유지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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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귀가 막 가로막는데 어떻게 이기고 막 해도 뭐 하나 들으려고 일을 쓰네. 그래서 그가 3년 반 혼자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돼서 이 땅에 내려올 때는 그때는 대적하겠죠. 이사야서 65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리라고요.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신다는 건 뭐예요? 인류의 이제 통일된 전체 세계가 딱 통일된 그 정부에서 전투기를 막 쏘아올려고 전투기에서 막 그냥 세계로살을 향해서 막 핵미사일 쏘는 거야. 지리콘 미사일 쏘는 거야. 쏠 때에 어떻게 여기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발생하면서 그런 공군들과 나가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능력,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서 전자기장을 딱 착 펼쳐갖고 그 이상이 들어오면 당연 지지하고 전자기 회선 회로도 있잖아요. 그 연결된 거. 그래서 뭐가 흐름을 만들어서 지지하고 날개 앞으로 휘 떨어지고 추적하게 만드는 거야. 미국이 지상에서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핵미사일 쏘려올 때 팍 쏘았는데 불 붙여지지가 않는 거야. 올라갔는데 어떻게? 핵전쟁에서 연결된 그 선 하나가 그냥 그럼 먹통이 되는 거야. 일도 아니야. 그거는 내가 봐도 일도 아닌데 하나님 올 때 참 가속게 그 정도지. 우리 큰형님하고 딱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리 와. 자, 가서. 그래갖고 먼저 핵전쟁을 일으켰던 나라들, 핵전쟁에 같이 얹으면 명령했다는 나라를 다 작살내겠지. 난 내가 전략적으로 볼 텐데, 하나님이 아마 나를 유용하게 쓰실 것 같아. 네, 내가 아주 그냥 딱했었거든. 그래서 딱 다 불러모아서 다 처리한 거야. 미국 역대시 쫙 쓰는 거야. 러시아 쫙 쓰는 거야. 14명의 역대 서기장들을. 그래서 레닌부터 또 후르쇼프, 스탈린, 고르바초프, 옐친 이런 거 다 채워놓고 너 뭐 했어? 그때는 뭐 했냐고. 사형 왼쪽, 너 사형 왼쪽 다 가서 들어가는 거지 뭐. 이제 이런 것을 보고
오늘 시편 14편에 인류와 인류끼리의 전쟁은 끝났어. 편들어서 싸우는 전쟁은 끝났어. 어느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싸우는 거 아니야. 편을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싸운다는 겁니다. 왜 중국이 자꾸 한국을 끌어들이려고 그럴까요? 자기네 편을 만들기 위해서. 왜? 우리나라는 북한을 대적하기 위해서 잔뜩 쟁여놨거든. 뭐를 폭탄이고 미사일이고 막 자꾸 만들어놨거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말이죠. 뭐 현무 1, 현무 2, 현무 3, 현무 4, 현무 5까지 결국 막 그냥 수십만 발한테 만들어놨어. 155mm 폭탄, 탱크 안에 들어간 폭탄 갖다가 50만 발을 갖다가 그냥 이 갖다가 줘도 우리는 싸울 걱정을 안 해. 그렇게 많아? 이야. 우리나라 국방부가 포를 중심으로 해서 국방부가 형성된 거야. 응? 우리나라가 세계 군사력 6위야, 여기. 응?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그리고 뭐 일본이 5위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6위라고 그러는데 일본은 사실은 우리나라는 째지 않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실질적으로 5위. 그다음에 지금 역대 무기 수출 국가로서 이제 4위에 올라가려고 해요. K9 자주포, K2 블랙팬서 흑표 전차, 탱크. 이게 지금 폴란드에 막 1000대씩 막 680대씩 막 수출하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의 이 군사력이 막 그런 거예요. 미국이 우리나라 장례편 들어오라고 막 그러는 거야. 치포 동맹이라고 해갖고 반도체 칩 만드는 거 4개의 나라, 대만, 일본, 미국, 한국 이 4개의 나라가 중국 놈들한테 이게 아주 최고 사양의 그런 기술 좀 넘기지 말자, 그리고 게다가 수출하지 말자, 그래갖고 아주 동맹을 맺어갖고 보이콧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이렇게 편과 편끼리 싸우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말하기를 만약에 우리가 자기 중심이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편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저 무식한 놈들한테 같이 걸려고 하나님에서 대적으로 싸울 거 아니겠어.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할렐루야. 이게 뭔 소리야?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야말로 은혜로 된 거야. 은혜로. 나는 아무 힘도 없는데 그냥 진짜 하나님 편에 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다른 거야. 처음. 이게 지금 124편 다윗이 쓴 시입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 올무의 가장 큰 특징은 올라갈 사람은 올라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야. 못 올라가면은 일단은 신앙생활의 반은 조진 거야. 진짜. 그럼 어떻게 되지? 그럼 나머지 어떻게? 악착같이 충성을 증명해서 너는 양의 자리로 가라. 판결 받을 때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휴가라고 해서 올라가는 거야. 날 자꾸 유혹해 막이야. 야야야 쓸 거 많어. 야야 밥도 많아 할 것도 많아. 아니 우리 어디 올라가자. 야 벚꽃이 귀가 막히더라. 야 그 벚꽃나무 안에서 막걸리 한잔 하면 그냥 끝내준다. 야 끝내주다가 끝장나는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상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새 사냥꾼의 올무를 어떻게 하든지 끊어버리고 올라가는 게 아무 지장 없이